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님 뜻 안에 있는 일을 위한 주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6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행한 기적과 행적을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마 엘리사만큼 혼자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기록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기적의 숫자도 그렇지만 기적을 거침없이 하면서 전부 다 알고 하는 모습, 이게 아마 엘리사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스승 엘리야는 그가 한 핵심적인 기적들이 성경에 나올 때 보면 그 엘리야의 인간적인 모습이 함께 나옵니다. 굉장히 엘리야는 고뇌해요.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죠.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긴 다음에 이세벨이 분노해서 잡아 죽이겠다고 하자 도망하죠. 아주 고나고 지친 모습,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선지자들이 전부 다 죽었고 자기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인 엘리사는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그게 나오지가 않아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거의 우리 주님이 물 위에 걸었던 거의 그 정도 수준인 쇠로 된 무거운 도끼를 물 위에 뜨게 하는 그런 것을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세상 설화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금도끼, 은도끼 같은 그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테마입니다. 모티프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그냥 쉽게 그냥 말 한마디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선지자 중에서 구약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단연코 모세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을 때 주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세요. 그리고 그도 고뇌하고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반석을 칠 때에도 주님께 아뢰고 묻고 그래서 주님께 듣고 나서 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냥 자신이 해버리는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정말 그가 이 스승에게 구한 것처럼 자기 스승인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으로 기사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만큼 혼자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구약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나중에 보면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기적들은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거의 다 북이스라엘 전체 사람들 앞에서 행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몇 사람들을 위해서 개인 한 명, 두 명,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앞에서 아니면은 문을 다 닫고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한 기적들,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사는 바알의 선지자들 모아놓고 아주 그냥 큰 기적이죠. 그리고 비가 오고 이렇게 큰 기적인데 근데 엘리사는 이렇게
한두 명을 위해서, 한두 명 앞에서 그런 기적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북이스라엘의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그때는 이 자기 스승 때보다, 엘리야 때보다도 더 심하게 이미 완전히 주님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대놓고 기적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오직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만 엘리사가 기적을 하는 겁니다. 봐보세요. 전부 다 수넴 여인도 그렇고 제자의 아들을 살려준 것도 그렇고 이러한 이 도끼를 떠올리게 하는 것 전부 다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물리치는 것은 이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는 이유는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살려야지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엘리사의 기적은 대부분 그렇게 한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주님의 백성 소수를 위한 기적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 사실, 이 전체적 흐름을 알 때 비로소 오늘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작은 거에 대한 것이라도 그리고 작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셔서 그들을 위해서는 정말 큰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섬세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여기서 이 기적이 일어난 대상은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그를 위해서요. 그리고 그들이 거할 때를 짓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은 도끼 하나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빌려온 도끼예요. 정말 가난한 거죠. 과부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듯 여기서도 가난한 주의 백성, 이 제자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행한 기적은 마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을 때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기적입니다. 주님께서는 큰 기적을 아주 작은 사람을 위해서, 아주 작은 일 같은 거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를 위해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거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뤄가는 성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그가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만나기를 간구하죠. 그리고 주님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고하죠. 아합과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이제 남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과 18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한 7,000명. 그 약속이 지금 엘리야에서 엘리사가 된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아져서 거처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씨가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 거처를 지으실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약속을 위해서. 주님이 약속한 거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도끼가 빠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뭐냐?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약속하심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약속을 위해서라도 주님께서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세심하게, 끝까지, 그리고 큰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에서
반드시 주님의 백성을 보존해 주십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움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세심하게 배려하시며 채워주세요. 그리고 진짜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주님께서는 진짜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께서는 큰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약속에 속한 사람일 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위해 살고 우리의 삶과 인생이 그 약속을 이루는 삶이 될 때 주님께서는 그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이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로서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위해 살고 약속을 이루시는 인생을 사시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정말로 불쌍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도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진짜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 안에 살고 주님의 언약을 주여 기뻐하며 그 속에서 이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사 저의 삶 속에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다 체험하며 주님께 찬양 돌리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